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바이블 칼리지 2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요, 바나바 인도자 훈련 과정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우는지 정확하게 이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림이 떴습니까? 네, 조경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둥근 원이 있죠. 이렇게 둥근 원에 사람들이 손을 잡고, 여기에는 새로운 신자도 있고 오래된 신자도 있고, 근데 여기는 높고 낮은 것도 없고요, 상석도 없고 하석도 없고, 둥근 하나의 한 몸, 한 단체, 연합된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영어로 더 브릿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브릿지가 여러분 다리거든요, 다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한 가지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브릿지 역할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원과 원 사이에 누군가 들어서서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바나바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바나바가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바나바가 바울을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바나바보다 이제 더 유명해진 바울을요,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죠. 그 첫 번째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정확히 하면 이름이 아니고 그 사람의 별명이 나와요. 원래 본명은 요셉이고요, 바나바가 별명인데, 바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는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바 요나 시모나 할 때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성품입니까? 늘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지금 고향이 어디입니까? 구브로라고 써있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구브로는 어디인가 하면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해서 섬입니다.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본토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 레위족이니까 유대인이긴 한데 타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인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런 말씀도 잘 알지만 다른 문화권에서 자라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바나바가 이런 사람인 것을 일단 알아놓으시고요. 두 번째, 그러면 바나바는 바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를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떴습니까? 네. 자, 바울을 누구에게로 인도했느냐? 자, 바나바가 인도자거든요. 누구에게로 처음에 인도했냐면 제자들에게 인도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한 이 바울은요,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하도 이 바울한테 핍박을 당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회심했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 트릭 아닌가? 속임수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조직에서 놀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어서 우리 교회 등록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반갑습니까? 두렵습니까? 두렵죠. 물론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차원에서는 기뻐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인간적으로 두렵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언제 흙가닥해서 우리 교회에 해를 끼칠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전직이 조폭보다 더 무서웠던,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잡았던, 수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던 바울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반신반의하지 않겠어요?
사실상 안 믿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어요.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했지만 진짜? 라는 반응이었던 거예요. 다 두려워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을 믿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중재를 했느냐?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바울의 손을 끌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참고로 바나바와 예수님의 12제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 바나바가 그 교회에 말하자면 성도처럼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 땅을 구브로의 부자입니다. 그런 엄청난 갑부였어요. 땅을 팔아서 제자들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헌신된 제자들의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신실하고 믿음 있고 또 실력 있는 레위 족속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도 충만했던 그런 실력 있는 평신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평신도가 신뢰 있는 사람이 바울을 데려오니까 받아준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 1등 성도 우리 바나바가 바울을 인정하는 거 보니까 믿을만 하겠구나.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마이삭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도자가 됐는지를 제자들이 설득을 하니까 제자들이 처음엔 좀 두려웠지만 그럼 조금씩 이 친구를 확인해 볼까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바나바에 의해서 제자들과 교제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나바는요,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초빙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떴습니까? 자,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생겼는데요,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에요.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를 파송합니다. 지도자를 파송합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진짜 교회가 세워졌어요. 정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지 믿어지지 않는 이 소문을 듣고 확인차 갔던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보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들 진짜 믿습니다. 정말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바나바 당신이 그 교회에 남아서 목회를 하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나바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요, 누구를 모셔옵니까? 바울을 모셔오는 거예요. 바울. 그 친구가 있으면 더 잘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근데 혼자 하는 것보다 나와 동역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바울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바울은 고향인 다소에 가 있었어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일부러 다소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소에서 바울을 설득합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같이 목회합시다. 같이 힘을 써서 이 교회를 정말 믿음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냅시다. 했더니 바울이 거기에 수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안디옥에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 두 사람이 가르친 거예요. 그때 그 가르침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사람이 안디옥 교회인데 누구의 지도를 받았다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지도를 받았어요. 굉장히 잘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약간 비아냥거리는, 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쟁이,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명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명예로운 호칭을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요, 동역자에서 선교 동역자로 더 발전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시키세요. 그런데 그 기도의 초점과 제목은 선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무슨 일일까요? 복음 전파, 선교의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누구와 누구를 세우라고 지금 명령하세요,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 담임 목사 두 사람, 그 교회 최고 지도자 두 사람을 성령께서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우라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 안수하여 보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제자들과 만날 수도 없었고, 또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로 올 수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선교에 헌신한 일은 꿈도 못 꿔들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는 이제 엄밀히 말해서 바나바 역할은 여기까지 했어요. 더 이상 바나바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바울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굉장히 희생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인도함이죠. 여러분의 그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없는 척 하지 마세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나 혼자 여기까지 오지 못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 특별한 바나바 같은 하나님께서 역할을 저에게 붙여주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러면요,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바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바나바가 되셔서 제2의 바울을 길러낼 그런 사명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바울 하는데 1인자 우리는 그런 어떤 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바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러나 바울도요, 다른 지역 가면 또 바나바가 돼요.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든지 바울은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나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나바가 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바나바가 역할이 오늘 교회에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자, 바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전도가 된 걸로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전도가 됐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 12 지도자와 융합이 안 되고 정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회개를 했는데 홀로 따로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도 없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빨리 자라는데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도 있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면요,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자, 한국 교회의 새신자 정착 비율,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자, 몇 프로로 나와 있습니까? 15%. 이 시대에 많은 바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바울이 되는 비율이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도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첫 학기 때 전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우리가 연구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지금 들어올 사람이 약 100명이라고 치면 85명이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전도 자체가 어려운데, 그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85%가 교회에 정착을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2학기의 이 공부는 100명이면 100명이 다 교회에 나와서 바울이 되도록 돕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교회를 정착할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새 신자들이 정착을 잘 하게 되는 동기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역시 목사님이 중요하긴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정착을 했습니다 하는 비율이 10명 중에 한 4명 정도 돼요.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교인들이 좋아서. 아버니까 교인들이 친절하고요, 환영해주고, 웰컴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런 교회에 남겠습니까? 아니면 쳐다도 안 보는 교회에 남겠습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해주고 그리고 환영해주는 교회에 남겠죠. 그러니까 교인들의 역할도 여기 지금 퍼센트가 안 나와서 참 아쉬운데 저는 1번과 2번의 사이의 비율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40%고 2위, 3위가 이제 나머지 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좋아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세 번째가 전도를 한 사람이 교회에 있을 경우.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붙잡혀서 교회에 오면 그 전도자가 바나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정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 신자를 전도를 해서 정착까지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해야겠죠. 목사님의 설교가 안 좋다 그러면 평신도들이 저와도 떠나겠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가 좋다 안 좋다 이거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노력하고도 약간 관계 있지만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교인이 좋다 안 좋다 여러분 훈련하기 나름입니다. 준비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 신자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새 신자 그러면요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처음엔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초신자를 말하는 것이죠. 보통 새 신자는 초신자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동하는 기존 신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에 몇 분이 정착을 하셨어요. 몇 분이 정착하셨는데 그분들은 이동하는 기존 신자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도 하죠. 또 코로나로 본교회 못 가는 경우도 많죠. 근데 본교회가 먼 경우 어쩔 수 없이 그냥 근처에서 교회를 찾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이동하는 기존 신자도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새 신자잖아요. 그리고 방학 신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수 믿는 걸 방학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부동산을 갔어요. 부동산 가서 뭔가 좀 물어보러 갔는데 제가 만석중하는 게 목사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스스로 하는 말이 저도 그 교회 다녔습니다만 지금 방학 중입니다. 정확한 이 표현이. 방학한 지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마 얼굴 보면 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을. 근데 그분이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가야지. 근데 계기가 없는 거예요. 계기가. 근데 계기를 스스로 못 만들죠. 방학시장들은. 자기가 방학했기 때문에 언제 계약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계약 시점을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알려줘야 돼요. 이제 계약입니다.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하면 계속 방학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 우리 교회가 할 역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부류가 새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성경적 관점에서 새신자는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새신자는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예수님이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떴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께 누군가 왔다 하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거기까지 온 것이죠. 우리에게 누군가 왔다 그러면
본인 발로 온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밟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인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다. 누가요? 하나님. 교회에 오신 새신자다. 다시 한번 새신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다. 자기가 온 게 아니에요, 절대. 자, 옆에 분에게 새신자가 누군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새신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다. 자,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새신자는 누구냐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26절 떴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새신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와 따라 왔으면 그 사람은요 천하보다 귀중한 한 생명이 여기 온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신자를 볼 때, 그리고 방학신자를 볼 때 누구라고 여겨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한 분이 우리에게 다시 와요. 정말 기뻐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99마리를 산비탈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비유는 열 문화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문화를 찾고 해서 등불을 펴고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 새신자는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새신자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새신자는 누구인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함께 창세기 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에덴 동산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가정으로 비유할 수 있죠. 남자와 여자, 부부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로 비유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 성도 딱 두 명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입니까? 자, 근데 먼저 믿은 사람이 아담, 새신자가 하와. 하와를 볼 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새신자가 왔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혼자 있다가, 혼자 하나님 믿다가 같이 믿을 동역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신자가 딱 교회 오면요, 여기가 에덴 동산으로 생각하고 나는 아담이라면 그분은요, 바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요, 사랑 공동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세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인데 교회가 할 일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신자든 우리 기존 성도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신자는 누구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섬찟하십니까?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에덴 동산은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딱 두 명인데 한 명이 바로 새신자였던 하와였던 것이죠. 우리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새신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자, 지금 새신자가 세 가지로 비유돼서 첫 번째 새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 두 번째, 천하보다 귀한 영혼. 세 번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자, 좋은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좀 부정적 측면도 있어요. 네 번째, 떴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냐 지금도 못하리라. 우리 고린도 교회가 영적 어린 아이였죠. 그래서 바울이
밥으로 하지 않고 젖을 먹이듯이 그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썼던 거예요. 아주 차분하게 처음부터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어린 아이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거든요. 자, 7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특징 떴어요? 자,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자, 교회에 오긴 왔는데, 자, 나이는 아마 어른일 수도 있고, 뭐 학생일 수도 있지만 일단 영적 부분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두 번째, 항상 자신이 관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자기만 쳐다보길 원해요. 그래서 새신자의 특징 유치합니다. 네. 자기만 위해 주길 바래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기본적인 욕구를 체험받지 못하면 울거나 우울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들이 잘 정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해서. 어린아이 대하듯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네 번째, 병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죠. 아이들. 감기에 잘 걸리고 병에 잘 걸리죠.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잘 관리하고 가르치는 또 잘 양육하는 그런 책임감이 필요한 것이죠. 자, 5번째 있습니까? 뭐라고 떴습니까? 감정 표현이 솔직하다. 감정 표현이 솔직하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솔직하고요, 안 좋게 말하면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소리, 좋은 소리 가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영적 어린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우리가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6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 그렇죠. 정말 순수한 측면이 강하죠. 왜냐하면 선입견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어떻다? 내가 전에 다녔던 목사님은 어떻다? 내가 다녔던 교회 장로님은 어떻다? 이런 선입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새신자이라면, 초신자라면 목사님의 이미지는 제가 주는 거고요. 장로님의 이미지는 우리 장로님들이 주시는 거고, 성도님들의 이미지는 여러분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순수한 측면도 분명히 있죠. 7번째 뭐라고 떴습니까?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많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그렇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고요. 엄마 아빠한테 기대죠.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와서 환경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곳이 그들에게서는 이질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처신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바나바와 같이 손을 꽉 잡고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자, 성경적 관점에서 본 새신자 5번째입니다. 새신자에게 필요한 사람은 교사가 아닌 아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고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비와 자식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를 하고 누군가를 인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부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는요, 무엇을 책을 갖다 놓고 무슨 교재를 갖다 놓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삶으로 함께 살면서 가르치는, 그래서 본으로 가르치는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삶으로 가르쳤고, 그러나 삶으로 가르친 것은 성경을 근거로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당연히 가르쳤죠. 자, 여러분 지금 교재를 받으셨습니까? 네. 야, 교재가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부담이 안 돼요. 5과밖에 안 돼요. 그 결국은 이 새신자들이 와서 여러분의 삶도 배우고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도 배워야 돼요? 말씀도 배워야 돼요. 말씀.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성경을 직접 가르쳤는지 여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바나바의 영성과 바나바의 이런 어떤 이 품성이 그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봅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성경에 대한, 왜냐면 바울은요 유대인적 관점에서는 성경을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미약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먼저 믿은 데서 성경 지식도 상당히 많이 가르쳤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초신자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들어온 신자든지 방학 신자든지 결국은 그들이 마음속에 복음이 심어져야 돼요. 근데 이 교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지난 1학기 내내 복음을 가르쳤거든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근데 1과가 또 복음이에요. 또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기존 신자에게도 중요하고 새 신자에게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쨌든 복음에 능통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지 상대방에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복음 전파, 복음 전달이 능숙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 한 학기 동안 그것을 한 것입니다. 석 달 동안. 그래서 오늘은 제 강의로 주로 진행이 되겠지만 다음 주에는요 우리 훈련 받았던 여러분 수료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나오셔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여러분이 전하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 가르친 건 똑같은데 어떻게 이상하게 가르치는 본인의 생각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저한테 배운 그대로 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내 색깔이 필요하고 나의 경험이 다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각자 다른 그런 어떤 교훈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주 한 분씩 나오셔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들으시면서 또 이 교재를 한 과씩 배워 나가시는데 이 제목이 뭐죠? 이 교재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확신이에요. 결국은 새신자가 가져야 될 최고의 메시지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없이 10년, 20년 다니면요 언젠가 방학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방학신자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확신이 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난이 오나 이 확신 때문에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확신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가르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복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데 여러분 가슴 안에 복음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이냐 이것이 훈련의 목표인 것이죠. 여기 5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아멘. 자, 이 확신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전달하는 것은 상당한 준비가 필요해요. 두 번째 무슨 확신입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 있으세요? 아멘. 자, 나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뜬구름 같은 소리예요. 자기는 기도해도 안 되던데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그 확신의 근거가 나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을 들이대고 당신도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가르쳐야 그 사람이 자기의 기도가 아니라 성경적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세 번째가 무슨 확신입니까? 승리의 확신. 여러분 승리의 확신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다가 고난이 오고요 환난이 와요. 시험도 오고. 근데 시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것은 욕심이고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데 이기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넘어지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이길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이기게 하는지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근거가 내 경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가르치고 그대로 적용하도록 가르치면요 이것은 성경은 원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적용만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무슨 확신입니까? 사죄의 확신. 자, 사죄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 초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죄를 지을 경우가 있고요. 알지만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알지만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이 다 있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요? 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라고 뒤로 물러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 이게 왜 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가치를 분명히 세워져서 우리가 죄 질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이 사죄의 확신인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다섯 번째 무슨 확신입니까? 인도의 확신.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인도함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신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거기 잠언 3장 15절이죠. 맞나요? 네,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15절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하나의 확신들이요, 사실 우리가 먼저 필요해요. 우리도 여전히 헤매요. 사실 목회자들도 여전히 헤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단단히 우리가 확신 속에서 거할 때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도우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5과를요 공부를 하는데 한 주에 한 과를 하지를 않습니다. 뭐 한 주에 2주나 3주에 한 과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시간에 따라서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가 강의를 진행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 오늘 소그룹으로 나눠서 소그룹에서 여러분 직접 가르치는 것도 이 안에서 이제 실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두려워하는 게 앞에 나서 마이크 잡는 걸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학기는 죄송하지만 그럴 기회를 드릴 일이 없어요. 그냥 소그룹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에 대한 소개는 그것으로 끝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 교재를 나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새 신자가 정착하고자 하는 교회. 그러니까 새 신자가 나 이 교회에 정착하고 싶어. 떴나요? 안 떴어요? 네, 떴죠? 자, 새 신자가 정착하고 싶은 교회의 특징이 5가지가 있는데요. 초대하는 교회라는 책을 오스왈드 로이, 스피드 리아라는 이 두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5가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할렐루야.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싸우지 않는 교회. 물론 교회도 싸울 수 있고 집안도 싸울 수 있고 뭐 형제 자매간도 싸우는 것이 인간인데, 근데 어쨌든 사랑하고 화목하고 좀 덜 싸우는 교회가 아무래도 좋겠죠. 성도들 누군가 왔을 때 분위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분들이 딱 이렇게 정확하게 썼어요. 세 번째, 목회자에게 열정과 목표의식이 있는 교회. 여러분, 저에게 열정과 목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생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거 없으면 사실 거의 희망이 없어요. 어쨌든 목회자가 끌고 나가야 되는데 목회자에게 열정도 없고 목표의식도 없다. 그러면 성도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겠어요, 사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토요일이면요, 그 장애인을 섬기는 그 박스가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부터는 여러분 가정에서 안 쓰는 거, 또 안 입는 거 가져오세요. 너무 버릴만한 거 말고요.
그래도 좀 쓸만. 왜냐면 그건 장애인들이 재판매를 할 거거든요. 자,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은요, 다만 장애인들을 돕는 데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죠. 산의 동네 가서 못 숨기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드러니 이러면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는, 교회는 빛이 돼야 돼요. 교회는요, 산 위에 동네가 있는 거 숨겨지지 못한 걸 이 동네에서 이 반석중앙교회를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관심이 많을 거라고요. 근데 그들이 기대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역할이 뭘까요? 그 빛과 소금이에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돼요. 사회의 약자를 도와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약자가 누구냐? 이 시대에. 저는 장애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 사람들은 약자인 게 사실 없지만 장애인은요, 정말 누군가 돕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죠.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중국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희한하게 저에게 장애인들, 고아들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고아원에 가서 고아들을 돕고 기증하고 제가 후원금을 낸 것을요, 나중에 보니까 그 지역 신문에 그 명단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명단이 다 올라와요. 근데 제가 공안한테 끌려가갖고 쫓겨날 뻔 일이 있었는데 결국 쫓겨나지 않았어요. 근데요, 이 선교사들을 뒷조사할 때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조사합니다. 나쁜 짓 했는지 선행했는지 다 조사합니다. 근데 제가 고아원을 가서 돕고 고아들을 친구가 되어준 것이 다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중국 정부에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추방 안 시킨 거예요. 전 끝까지 추방 안 당했어요. 많은 선교사님 추방 당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뜻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교회가 선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뒷조사 다 합니다. 다 알아요. 냄새를 다 맡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시대에 정말로 약자들을 섬겨야 돼요. 약자들. 물론 이제 장애인 사역부터 시작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발견하고 섬기는 그런 사역을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이 활성화된 소그룹. 이 소그룹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소그룹, 새신자와 소그룹에 관한 이 연구가 있는데요. 그 교회 성장학자 찰스 안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신자의 친구가 교회에서 6명이 6개월 동안 생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새신자가 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어느 정도 터놓고 대화할 친구 같은 그런 정도가 6명은 돼야 된다. 몇 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 이런 친구 관계가 형성되도록 6명의 바나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바나바라는 것은. 이 사역은요, 내가 저 사람, 그리고 새로운 저 사람. 그러니까 6명이 한 분을 돕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굉장히 협력 사역이 필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소그룹 비율이 7대 100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 교인 100명당 교회 안에 최소한 7개 이상의 소그룹이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7개 소그룹.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소그룹이 뭐가 있을까요? 구역이 있죠. 또 전도회가 있죠. 기관이 있죠. 또 뭐가 있나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잘 떠오르지 않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기도 모임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 모임. 그죠? 기도 모임. 드보라 여전대가 이 기도 모임을 다시 시작했다고 감사 제목 올렸더라고요. 자, 그것은 물론 기관이지만
그 기도 모임에 뭐 누구나 또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 모임, 또 친교 모임도 있을 수 있어요. 친교 모임, 또 교제 모임, 문화교실, 봉사 모임, 이런 다양한 또 운동 모임.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운동하다가 교회에 정착하셔서 장로님 되신 분 계셔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저기 웃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 모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에 있어서 초신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룹 중에 하나가 운동 모임이에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모든 것이 스탑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게 되면 이런 소그룹이 다양하게 열려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 모임 올 수는 없잖아요. 초신자가. 문화 모임, 그죠? 핸드폰을 어떻게 다루는가, 카톡 어떻게 쓰는 방법, 이런 걸 또 갖출 수 있게 돼요. 다양한 소그룹에 정착할 때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한다. 자, 그래서 교인이 100명이다. 그러면 7종류의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 제가 생각해볼 때 딱 2그룹밖에 없어요. 그죠? 구역과 기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무엇을 만들면 좋을지. 새신자, 초신자가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룹을 우리가 만들면 좋을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새신자와 소그룹에 있어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세 그룹의 비율이 1대5. 그러니까 5개 그룹은 기존의 그룹이라면 하나의 그룹은 최근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2년에 한 개 정도의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져야 소신자가 들어오기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된, 예를 들어서 남전대, 여전대 같은 경우는 소신자가 와서 들어가기가 이미 고정된 뭐가 있습니까? 스타일이 있죠. 구역도 이미 고정된 스타일이 있죠. 구역 예배라든지 이런 거 고정된 스타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새로운 그룹은 예를 들어서 운동 모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무슨 요리를 만든다. 그것도 얼마나 좋아. 이런 것들이 새로운 그룹들이 계속해서 2년에 한 개 정도로 만들어져야 새신자가 정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신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를 개교회라고 하는데 영어로 노브 처치. 개 있죠, 개. 자, 무슨 소리냐? 새신자가 오면 짖어요. 짖어. 왜 짖을까요? 내쫓는 거예요. 내 자리 뺏지 마. 그래서 이 비유가 어디에 있냐면 영국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인이 많지 않은데요. 새신자가 오면 내쫓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왜 내쫓는가 하니까 그 교회 안에 무덤이 있거든요. 근데 무덤이 4자리밖에 안 남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죽을 자리에 남이 들어올까봐 계속 개가 짖듯이 새로운 신장은 짖어서 내쫓는 거예요. 4자리 뺏지 마.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계속 새로운 신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미리 마련해 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에 4가지 요소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첫 번째 나눔, 그 다음에 공부. 뭔가 공부를 해야 되죠, 소그룹에서. 세 번째 격려. 잘했다. 당신 공부 잘했다. 잘 배웠다. 네 번째 봉사. 함께 그 결과로 봉사까지 가야 돼. 이런 요소가 소그룹 안에 이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구역 모임도 지금까지는 주일 공과 위주로 하셨다면 이제 감사 나눔을 좀 더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감사.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목자 부모님께 이 감사가 헌신이다. 내가 헌신하자면 감사가 저절로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5분, 10분을 헌신해서 감사를 하시죠. 그 시간. 그럼 분명히 감사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많이 늘어나셨는데 더 많이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나눔을,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보다 정말 내 안에 있는 감사,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새신자 정착의 네 번째 요건은 뭐냐면 새신자에게 임무와 역할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은사가 무엇인지 그분이 은사를 빨리 발견해서 은사 배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쇠퇴하는 교회는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교회 안에 27가지의 역할과 임무밖에 없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60개의 임무와 역할이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많은 임무와 역할이 있죠. 뭐 성가대면 성가대, 또 뭐 이 꽃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또 다양한 무슨 뭐 역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역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신자들도 어떤 역할을 맡을지 미리 구상을 해서 그 사람이 오자마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임무와 역할을 맡겨서 함께 동참하도록 내가 이 교회의 멤버라는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토론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 첫 번째 토론 주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사람을 초대할 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요,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할 주제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새 신자에게 더 많은 친구를 우리 교회가 6명 이상 사귀게 할 건가? 네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떤 소그룹이 더 필요한가? 그리고 새 신자에게 어떤 임무나 역할을 감당하도록 미리 구상을 하면 좋을까라는 이 토론의 주제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소그룹, 여기 오늘 계속 소그룹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소그룹을 먼저 조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4명의 한 그룹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4명의 한 그룹. 근데 이 소그룹은요, 이제 매주 바뀝니다. 똑같은 그룹을 하면요, 재미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냥 차례대로 4분씩 소그룹을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례대로 4분씩. 자, 4분이 가까이 좀 앉아보세요. 오늘 이 첫 번째 그룹은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사회 봉사를 했으면 좋을까? 지금 제가 아까 제시한 장애인 사역은 제가 제시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구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봉사하면 좋을까? 자, 그것은 논의를 지금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첫 번째, 동네 거리 청소, 할렐루야. 똑같아. 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진짜 당장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병원 방문. 그것도 굉장히 좋지만 좀 코로나가 좀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소그룹 찬양, 율동, 음악, 악기 등을 가르치는 건가요? 너무 좋죠. 달란트 있는 분들 많은데 교회, 그죠? 그 다음에 문화 활동. 똑같은 얘기예요. 네,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반찬을 만들어서 독거노인 굽는 거. 비슷하죠? 따라하는 거 아니죠, 이거? 예, 다 아이디어가 비슷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네,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기관 자원봉사, 그러니까 복지관 같은 기관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청소와 반찬봉사.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노인정 말벗 봉사. 이건 입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하시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룹에서는요, 반찬 나눔 봉사. 비슷비슷해요, 지금. 그 다음에 휴지 줍기, 청소, 동네 청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룹, 교회 주변 청소. 청소가 많네요. 자신 있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인 도보 정리. 도보 정리라는 게 제가 잘 한국말을 이해를 못해요. 네? 같은 말이에요? 길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 혹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반찬 등 음식 전달 플러스 전화 말동무. 네, 여러 가지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모아보니까
정리가 딱 되네요. 그죠? 청소, 한참, 말동무, 그다음에 문화사역 같은 그런 것들 있죠. 우리 지역에도 이주민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 자녀들 한국어가 좀 부족해요. 우리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지금 교회에도 외국인 자녀가 2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걔네들 지금 피아노를 교회에서 사실 가르치고 있어요, 무료로.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그냥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그러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바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혼자 생각하면 이 정도가 안 나와요, 사실. 근데 여러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참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고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차분히 이 공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말씀 공부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구체적인 프로젝트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나바 인도자 훈련 첫날 강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우리 교회가 그러면 내가 바나바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봉사할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고 실천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정말 바울과 같은 영혼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